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또 힌두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종교마다 믿고 읽는 경전이 있는데, 불교는 불경을 읽고요. 또 유교에서는 사소삼경을 경전으로 삼고, 또 이슬람교에서는 또 모세오경과 쿠란을 또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또 기독교와 카톨릭에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는 그 외경이 몇 권이 추가가 되고요. 또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교리라든지 또 사람이 그 어떤 선행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성경에서 좀 추가되고 더해진 그런 교리들이 이 카톨릭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체험들이 있죠. 그래서 각자 다 자기만의 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다른 여타 종교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 다른 종교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구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기독교 신앙의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믿는다, 어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이렇게 자신이 없을 때가 있고, 뭘 믿는지 이렇게 확신하기가,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교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도 나오고 참 마음의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큰 질병으로 정말 몸이 아프고 고생을 했는데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낫는 그 응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질병을 치료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개인의 체험이나 개인이 은혜 받은 거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둔다면, 예를 들면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질병이 치료됐다는 그 간증, 그 소수의 간증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우리 가정에 그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은혜 받은 거라든지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서는 그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 체험이라든지 응답이라든지 문제 해결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불교에도 체험이 있고요. 요가라든지 또 명상을 통해서도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한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당들한테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무당에게도요,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그 신내림을 받았다는 게 그 신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귀신 신내림을 받아서 이제 점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게, 무당들이 예측하는 그 점이 여러분 맞는 경우가 많습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맞는 경우 많아요. 그게 그냥 틀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존재에게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용하니까, 맞추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만 점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점을 보는 거예요. 용하니까, 맞추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보는 하나님은 뭔가 실마리가 안 잡히는데, 이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뭔가를 맞춰요. 뭔가 알려줘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가는 거죠. 근데 그 맞추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귀신한테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귀신한테 눌리고 귀신한테 붙잡혀 사는 것을 모른 채로 그냥 용하다는 것으로 그냥 어떤 경험한다는 것으로 크리스천들이 속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참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체험이나 개인의 응답으로는 그 권위가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종교가 보아도 아 기독교 신앙은 정말 그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구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독교 신앙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지에 대한 증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참 우리가 다양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복음은 대표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천국 복음이 있고요. 또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인적인 소원을 성취하는 개인용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사회 복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인간에게 속한 개인 복음이나 인간이 노력하는 사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2절에 설명했는데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그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경,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여러분? 구약. 아멘. 구약이죠. 구약.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 성경 66권으로 결정되지가 않았던 당시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나와 있는 성경이라는 모든 단어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 하실 일을 인간에게 세상에게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100년 전에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하실 일을 200년 전에, 3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리 말한다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도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누가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예언가다. 또 축구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여러분 축구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영표 해설위원 예전에 이제 경기를 예측해서 잘 맞히니까 문어다 이러면서
뭐 이런 별명도 붙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을 한다는 그 예언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세상에서 알려진 뭐 예언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뭐 그런 예언가들 우리가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거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타로 카드라든지 어떤 뭐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카드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과 세상의 예언이 뭐가 다른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신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십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순신이 역사적 인물인 거, 세종대왕이 역사적 인물인 거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우리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분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과정으로 살아가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무덤에 묻히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살아날지 모두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묶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다른 저자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책들이 각 권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이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서들이 나왔고요. 다윗이 시편이라든지 또 솔로몬의 잠언서라든지 수많은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이 66권의 책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그리고 다른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책이 너무나 완벽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그 예언들의 성취들을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분은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시고 약속되어진 대로 죽으시고 약속되어진 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되어진 대로 승천하시고 약속되어진 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약속은 개인적 차원의 약속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약속이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의 약속은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이렇게. 그러면 이 약속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조건이 붙어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렇게 해줄게,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이 약속은요, 우리의 믿음하고 순종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어떻게 믿냐?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오셨고, 약속하신 분이 죽으셨고, 약속하신 분이 부활하셨으므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실 증거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증거 중 하나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후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나라입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여러분, AD, 즉 예수님이 오신 지 70년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해버려요. 이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온 세상 열방으로 흩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온 열방이 흩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유대인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증거될 때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복음이 서진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태동한 복음이 서쪽으로 가요. 서북쪽으로 향해서 로마로, 유럽으로 향해서 가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남미로 가면서 이제 130년 전에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이 서진을 해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생겨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요. 근데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없어요. 이 나라가, 왜냐면 망한 지 거의 200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학살을 당합니다. 그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600만이 가스에 들어가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세계의 동정의 여론이 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 열방에 흩어져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들에게 나라를 허락해 주자, 이렇게 세계의 이제 열강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알래스카 쪽으로도 권유를 해보죠. 너네들 알래스카 쪽으로 가서 살아라, 또 다른 땅에 가서 살아라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살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멀쩡히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잘못이에요? 팔레스타인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잘못이죠. 잘 살고 그러니까 우리 남의 역사라고 지금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근데 2000년 전에 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2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었어요, 한국이. 근데 갑자기 2000년에 나타나가지고 살던 땅 내놔라, 우리나라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가만히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팔레스타인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원수 삼고 정말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불합리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미리 예언된 약속의 관점으로 보면,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될 거라고.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언을 2000년 만에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믿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약속을 좀 같이 좀 성경을 우리 찾아보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기록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뱀에게 그 사탄에게 순종하여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사탄에게 한 말인데 너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족보가 나올 때는요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족보가 쭉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또 마태복음 1장 쭉 족보가 나오면은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이 창세기 15장 인간이 죄를 지은 직후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남자를 거치지 않은 죄인인 남자를 거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될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즉 남자를 거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임신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홀몸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였어요. 아직 동침을 하지 않고 약혼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구나. 그래서 이 결혼을 파혼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가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거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파혼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 마리아가 남자를 거치지 않고 잉태된 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요셉한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남자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왕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니?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너의 왕이 입성한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죽으시거든요. 우리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우리 시편 22편 한번 찾아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아멘. 자, 이 시편이 쓰여졌을 당시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떠한 선포를 하실지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에 미리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하게 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죽음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이 사형의 방식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흉내를 지금 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런 거니까 내가 따라해 봐야겠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운 고통만 가도 우리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머리가 정말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이 미리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하실 일을 예언하시고 그 약속들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우리 현실하고 좀 상관이 없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고 그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리 기록된 대로 그분이 오셨다고 치자, 죽으셨다고 치자, 예언이 완성됐다고 치자.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말로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는데 지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과 우리 인생이요, 너무너무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 뭐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보면 쭉 그 족보가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랄랄렐, 야네, 에노, 무드셀라 쭉 가서 노아까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서 노아부터 시작해서 노아, 셈, 아르박삿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아브라함까지 가고 또 다른 성경에 가면 쭉 또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쭉 가고, 그 마태복음 그 1장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장에서는 이 족보 나랑 뭔 상관이야 지금. 나는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 족보인데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역사거든요. 우리에게 고구려가 있듯이 고려가 있듯이 조선이 있듯이 모든 왕들 역사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사실, 그 사실이 미리 약속된 거, 그 기록도 사실이고 역사도 사실인데 그분이 실제로 약속한 대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약속하신 데서 태어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역사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의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될 때 충격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해주십니까? 정말 우리나라 못 살던 나라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왕정시대고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은요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없어요. 남자들도 천민, 상놈 정말 거의 짐승만도 취급받지 못하던 게 이 조선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여러분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 10대, 20대가 이 대한민국을 보는 관점은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헬조선이다 망해버려라 막 김정은이 폭탄 쏴라 우리나라 폭탄 쏴 그러잖아요. 젊은이들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가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팩트 교육이 없어요. 팩트. 역사의 팩트를 가르치지 않고 이 팩트를 왜곡을 시키니까 다른 정부에서 좌경화된 정부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민주를 왜곡하고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국심도 없는 거예요. 통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알면요. 역사의 진실을 알면요. 우리나라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그리고 군인들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그 순국 선현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이렇게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사를 안다면 그 팩트를 안다면요. 모르니까 그 팩트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젊은이 세대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통일될까 봐 무서워하고 그런 개인주의 이기적이가 팽배한 이 젊은 세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제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는 것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는 것도 달라요. 직접 그 전쟁 후에 그 우리나라가 정말 북한보다 못 살 때가 있다는 걸 경험하시던 분들의 그 역사를 살아가신 분들과 우리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또 보는 건 또 달라요. 그런데 그 역사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라구나. 세계에 이런 나라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구나. 복 주셨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나? 팩트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 그냥 감정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응답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역사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신 그분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예언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도 예언 있죠. 무당들도 앞일 맞히죠. 근데 뭐가 달라요?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른 시기에 걸쳐서 예수에 관해서 탄생과 태어날 것과 예루살렘 입성과 어떻게 살아갈 것과 죽으시는 모든 과정까지 완벽하게 예언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전 인류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세요. 내용. 동정녀 탄생. 말이 안 돼요, 이거. 사람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동정녀 탄생 안 믿죠. 성경 부정하죠. 그리고 부활?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그럼 부활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기록했다라고 그 고린도서 15장에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부활한 것을 처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500여 형제. 여러분, 지금 나라의 그 어떤 한 정치인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그 검찰 조사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요하게 유죄와 무죄를 가리게 되는 그 요인이 뭐예요? 증인의 증언이에요. 증인의 증언. 그 증인이 한 사람 두 사람만 그 의견이 합해져도 거짓말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모든 거짓말을 뒤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재판에서 이 판결을 내리는 원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그리고 그 500명이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500명 이상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래 예수님 죽었다고 하는, 그들의 뛰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신 분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분이다.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 우리나라 역사 어떻게 믿습니까? 역사를 살아오신 분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 증언들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역사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증언하는,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증인들의 그 증언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요 지구 한 바퀴를 2000년 동안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니까요. 그 가르침이요. 인간의 가르침이라면 이게 왜 우리 땅까지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르침도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진다라고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한 장만 찾아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길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이 이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시편, 다윗이 중심이 된 기록한 시편, 여기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즉 예수를 가리켜 미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미리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를 전하는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증거를 너희는 나의 부활을 통해서 보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팩트에 근거하여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세요. 그 성경을, 이 신구약 성경을 모르면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을 오직 나만 축복받고 나만 문제 해결받고 이렇게 보면, 개인적인 약속을 한번 보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약속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왜 전쟁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그 푸틴, 그놈의 푸틴 왜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전쟁이 있으므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쟁의 위험 때문에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성경의 예언들이요 이루어져요. 이 세상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나라 간의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성경의 예언들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이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하려고, 너무 쉽게. 이것은 시간을 두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내 느낌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정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는 정말 나의 구원자인가?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의 현실의 문제도 풀을 수 있는가? 당연히 풀을 수 있죠.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개인적인 차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성경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개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 팩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비만 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응답만 쫓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동만 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떠한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역사적인 팩트,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성경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읽으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구약은 어려워요. 구약은 방대하고요. 구약은 어렵고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또 무서워요. 무섭고 뭐 도통 나랑 안 맞으니까 신약부터 읽으세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부터 이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부터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 이게 그냥 기적만 베푸시고 그냥 가난한 자 도와주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근데 구약부터 봤더니 창세부터 봤더니 뭐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다시 보니까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언된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졌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못지않게 구약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건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들으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팩트가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요 자꾸 외적으로만 풀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잔가지만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잔가지 문제 쳐낸다고 이게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냐? 안 돼요.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우리가 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요. 잔가지만 쳐낸다? 또 자라요. 또 자라요. 가지와 열매, 악한 열매 또 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를 해결해야 돼요. 여기를. 이 속을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이 실타래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할 때에 그분이 내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풀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눠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고 유튜브 여러분 구독 좀 해주십시오. 구독 좀 해주세요. 우리 너무 감사하게 우리 조영재가 딱 영상 보내자마자 구독했습니다. 딱 구독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구독자가 참 늘어가지고 재미 되는데 구독하시고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시고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맞으면 역사적 사실이면 정말 이분을 알기 위해서 이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뛰는 가슴을 부활의 증인이 됐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2023년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